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애굽의 교만을 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애굽의 교만을 폐하리라. 에스겔서 3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함께 읽으실 봉독하실 말씀은 10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애굽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께서 저들을 쇠잔케 하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혹여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작은 교만이 뚫고 일어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할까 늘 두려워하며 겸손으로 예비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2장 앞상에 31장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애굽을 통하여 교만은 멸하신다, 교만은 물리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들이 무엇으로 비유가 되냐면 아수르 나라랑 비유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 강을 통하여서 그 젖줄기가 흐르는 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번창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물자와 그 다음에 아주 영광과 좋은 영을 누리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실제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려는 생각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교만을 부렸냐면 저 아수르의 나라의 백향목이 굉장히 아름답게 쭉쭉 뻗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침엽수로 자라나는 그 백향목이 길이가 한 36m 이상을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구름 꼭대기만큼 닿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강대한 나라, 쭉쭉 뻗어나는 나라. 그 다음에 아주 뿌리가 쫙 견고해가지고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강한 나라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느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보다 우리의 백향목이 더 좋다, 더 크다, 더 높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울창한 삼림보다도 우리가 더 높아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지 않다. 부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다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죽음은 끝이지.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인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마치 지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오히려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림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를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런데 애굽이여 결국은 그 강하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의 멸망이 아수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아수르가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비유하시면 수월에서 지옥에서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의 멸망함이 너희의 쓰러짐이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패망했구나. 저들도 넘어졌구나. 저들도 교만했구나. 야 우리만 지옥행이 아니구나. 오히려 저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31장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의 대표하는 바로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들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만이 들고 일어나 있는데 어디서부터? 집권자서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예를 들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이 멸망하신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애굽의 교만도 내가 패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야김 왕 때 포로가 되어 잡혀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째 되는 해 셋째 달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이제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한 1년여 년이 더 지나간 정도의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싹 망하니까요. 굉장히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샀겠죠. 그리고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 우리가 믿는 신, 신전을 하나님의 멸하신다 그랬죠. 저들은 오히려 막 자랑스럽게 저들이 목이 더 고다졌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여도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제 애굽의 바로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악어,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큰 악어는 너희들이 실제 애굽의 바로를 사자로 여겼다. 사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용맹하고 아주 강하며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호령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해요. 그런데 이제 악어는 큰 바다 악어는 무엇이에요? 사탄, 뱀, 간교한 것,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에서 네가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막 탕물을 만들었다. 결국 뭐예요? 죄악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나라. 그래야 우상으로 더럽혀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찬란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너희가 믿는 헛된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더럽혀진 나라, 죄악으로 관영한 나라가 되었도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결국 뭐예요? 악어라 할지라도 그물망에 탁 포획돼가지고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악어, 큰 악어, 애굽의 바로를 탁 건져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물에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묻에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리게 하리로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뜯어먹고 찢어먹고 쪼아먹고 갉아먹고 결국은 정말 잔해를 싹 찾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발려서 흔적조차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놓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부를 만한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때를 놓쳐서 그때가 딱 결국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예비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비되지 않았을 때 신랑이 딱 때를 따라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아 걸 때 예비된 자만 데리고 들어갈 때 그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노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살점을 팍 살점이 이리저리 찢겨 발리우고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그러냐 얼마나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폭탄이 한번 이렇게 탁 터지면 어때요? 그냥 온몸이 다 살점이 나가고 찢겨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든지 막 떨어져 나가죠.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 피로 개천을 채운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많은 시신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정말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이 올까 봐 두려워요. 지금 북에 있는 김정은은 어찌 보면 이성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거의 왕따죠. 그 다음에 나라는 어렵죠. 백성들은 배가 곪고 있죠. 그러면서 힘은 핵을 보유하는 건데 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견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권은 유지해야 되죠. 여기저기에서 위태하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죠.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느니 그냥 치고 내려가자. 그래서 내가 영웅이라도 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뜯어지는 동안에 어느 곳 한 곳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깨어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제 캄캄해지는 거예요. 불끄듯한데요. 불이 횃불이 꺼졌다는 것은 캄캄해졌다는 것이군요. 나라에 어둠이 꼈다는 건 뭐예요? 우환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질고와 병마와 환란의 때, 전쟁의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 백성들이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버리신대요. 불을 꺼버리신대요.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별도 어둡게 한대요. 불도 끄시고 별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에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얘기는 뭐예요? 캄캄해.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빛이란 구멍을 찾아볼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광명의 빛을 잃었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처참한 죽음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고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뭘 믿으나 관계없어. 사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잘 살잖아. 뭐 달랠 게 뭐가 있어. 양심껏 잘 살면 되지. 뭐 천국 있다 천당 가봤어? 가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것이 애굽 바로가 저지른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잘 믿으면서도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을 만약에 그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결국은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로 떨어지게 되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질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주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했던 자들이 그냥 갑자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그냥 강물에 확 흥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짐승의 밥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죽음 앞에, 지옥의 불구덩 앞에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게 굉장히 멀리 생각하는데요, 지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육신이 뜯어지고 죽어지는 거, 이거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한 번은 죽을 목숨이니까 어찌됐든 죽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에서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6절까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에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말할 것 없습니다. 사람의 말의 표현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몰락을 얘기하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몰락이 이제 애굽의 패망이 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이 칼이 내게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죠. 바벨론 왕의 칼이 올 거다. 나는 네 무리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국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도도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고 도도하고 막 목이 고다가지고 막 이렇게 아래로 눈을 까는 사람들, 저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가 허하다.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감춰야 될 게 있다. 저 사람이 뭔가 포장을 해서 강한 척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자기 스스로가 이 자존심이 무엇인가 상할까봐 다 견제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가 보다. 뭐가 편치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볼 때요 사실은 더 교만하게 행동 안 해요.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저 사람 뭐 죄 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저 자세야 할 정도로 전에는 강한 자에게 강하게 대처했어요. 근데 요즘엔 강한 자에게, 그런 분들에게 약하게 대처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불쌍함이 올라오니까요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따뜻하게 대해줘서 조금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말로 오히려 그들의 교만이나 그들이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조금 더 편하라고요. 그게 얼마나 편하지 않는 삶인데요. 자기를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여러분 보고 아시죠? 보고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부풀려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요. 보고를 해봐요. 요만해요. 요만한 물고기가요. 이만하게 부풀려요.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그 부풀린다고 뭐가 커져요? 지가 생각하기에 커져 보이는 거지. 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보호한다고 뭘 갖고 있죠? 독을 품고 있죠. 독 품고 있는 것을 모에게 건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 그냥 그 힘들게 부풀어 오르지 마, 편안히 있어.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볼 때 그렇게 불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주면 어쩌면 저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늘 너그럽고 겸손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무리와 용사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흐릴 자 없을 정도로 발걸음이 뚝 그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가는 사람도 없고 막 흙탕물을 낼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냥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싹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의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어 저들이 그때는 이 맑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슬픔의 애가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것이 복이 있으며 교만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진노하시사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교만한 모습은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시 먹을 것 그리고 누울 곳 따뜻한 옷으로 가릴 것만 있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장막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높다 여기고 무엇이 그렇게 영광이라 여기고 무엇이 그토록 작다 여기는지요. 우리 안에 비교하고 견주며 교만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럽히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마다 겸손하게 하시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무서운 애굽의 재앙, 전쟁의 참상,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난 나라, 주 예수의 피로 순교하여 이 땅을 이루어진 나라인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펴신 나라인 것을 기억하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열매를 내어 알곡 신자들이 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됨으로 천국에 들어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여 많은 마음으로 갈리우고
또한 찢기는 마음들 다잡아 주셔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감사를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며 그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으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자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주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단 한 사람,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단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